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복음인가 내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못 가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가장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못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려면 제대로 된 복음, 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만든 복음, 내 복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 서약 있습니다. 결혼 서약 의미 있다, 의미 없다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혼 서약을 이제 제가 주례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 자매를 아내로 맞음에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신랑이 자기 서약서를 써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신부가 자기 서약서를 써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읽습니다. 이것은 신랑의 고백이죠. 이거는 신부의 고백이죠. 근데 신랑이 자기 서약서를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랑 문상민 군은 나 문상민은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음에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또 잠도 같이 자고 이런 사람으로 맞아드립니다. 이렇게 결혼 서약서를 썼다고 합시다. 아내 될 사람이 그것을 듣는 순간 결혼할까요 말까요? 결혼 안 해요? 그 결혼식장인데도 결혼 안 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내가 되는 거지 식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식모를 원하는 거야. 이번에 반대로 이제 아내인 사람이 신부가 이제 서약서를 써왔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 형제를 남편으로 맞음에 일반적인 이제 인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으로 맞음에 나에게 돈 벌어서 그대로 다 주고 그리고 무거운 짐 날라주고 못 박아주고 내가 원하는 곳 운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맞아 드립니다. 그러면 남자들 결혼할 건가? 한다 그러네. 급하구나 급해. 이렇게 말하면 또 할 얘기도 없네. 자, 아마 이거는 뭐 그 가정이고 설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그 신부에게서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만이라면 우리 신랑 되는 사람도 형제들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돈 벌어도 주고 운전해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못 박아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내가 여겨질 것인가? 그건 아니죠. 물론 아내가 됨에 있어서 내가 빨래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하려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는 그 결혼 생활 부부가 되는 것 그 아내는 내가 해야 할 것도 있고 상대방이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딱 맞아 들었을 때 그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 복된 부부의 모습이지 일방적인 어떤 헌신과 일방적인 어떠한 섬김만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지만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이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나는 좋은 거를 얻으려고 내가 좋은 것만 얻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일도 있어? 이런 어려운 일도 있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는 당황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 대부분이 아실 거고 외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구나. 나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내 삶에 여유가 있기를 원한다. 쉼이 있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쉼이 없어요. 왜 없지? 내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왜 쉼이 없을까요? 29절을 몰라서 그래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주님께로 가면 무조건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만 거기서 참 쉼을, 참 평강을,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것만 다 빼가지고 그렇게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복음이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좋은 것만 다 뺐어. 말씀을 다 좋은 것만 빼놔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었다고 성경을.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는요, 그건 성경도 아니죠. 거기에는요 마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은 있을 거예요. 근데 29절의 말씀은 없을 거예요. 왜? 멍에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게 힘든 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말이죠, 29절이 없으면 28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좋은 말씀만 빼가지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말씀만 빼가지고 요거 진짜 참복음이야. 여러분 그거는 자기 성경이지 자기 복음이지 그건 복음도 아니지만 내 복음이지 그건 참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아내를 만났는데 당신은 나한테 빨래만 해주고 밥이나 지어주고 설거지나 해주고 이 집이나 청소해주고 그렇게만 해.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부부입니까? 아니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약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약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약 먹을 때. 근데 거기 보면은 흰색 약도 있고 노란색 약도 있고 녹색 약도 있고 빨간색 약도 있어요. 때로는 흰색 약은 되게
안전할 것 같은데 빨간색 약, 녹색 약 막 이런 것들은 먹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약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주를 사기를 원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 장사에게 여러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주를 살려고 합니다. 그 진주 장사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줄 수 있는 목록을 좀 줘보십시오. 그래서 적습니다. 돼지 33마리. 당신 돼지 33마리야? 예, 전부입니다. 소, 그래, 밭, 집, 논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해요. 가진 거 전부니까.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도 넣어야지. 당신 가진 거 전부니까 나까지 넣어야지. 그래야 당신이 이거 진주 가져갈 수 있어. 나는 싫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은요 동의 있어요. 어떤 건 진짜 동의하기 싫어요. 이런 당신의 이런 게 여기에 넘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면 그러면 그 게임은 안 돼요. 다시 바깥으로 튕겨나가요. 맞지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냥 맨몸으로 아주 룰루랄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는요 그냥 편하게 아주 쉽게 그렇게 따를 생각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복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쉽게 따라가고 싶어요. 편하게 따라가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만만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누구든지 너의 목숨,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 목숨 잃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 내가 구원하는 거야. 자, 요거를 좀 아까 그 천국 비유랑 비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돈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돈 전부. 주머니에 있는 거 말고 통장까지 있는 거 전부.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 집도 체크. 여러분의 시간 체크.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나 이건 싫은데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체크가 안 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여러분 행복하고 재밌는 것만 원한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남자 같은 것을 붙여주시고 또 여자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되게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부부고 그게 가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거는 내복음이에요.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너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안 하면서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거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나는 이런 건 싫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쉬운 것, 나에게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이런 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참 복음 아니고요. 그건 내 복음이에요.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나도 헌금하지 말걸.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날 먼저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그날 교회 안 와도 돼요. 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나 끌려갔어. 나 진짜 와 최악이야. 오늘 같은 날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악이야. 나도 저렇게 정말 부러워.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해서 나는 했어. 나도 안 할 걸. 그럴 때 있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참 어떤 뜻,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이루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어렵더라도 그거 해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믿는 것이지 내 복음 따르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나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이것은요 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막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만 있어요. 나는 청소 안 해도 돼. 물론 그건 한 일면만 얘기한 거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좋은 것만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땀나는 일일지라도 그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동참될 때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그렇게 쫓아가면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고 그건 내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참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희생할 것, 내가 헌신할 것, 내가 섬길 것, 내가 베풀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받기만 하려는 것,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복음 따르는 사람이지 참 복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다고 그거 안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독가스가 가득한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거기 유독가스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갔으면 나는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갔더라도 나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내가 애써 외면하고 나 그런 말씀은 없어도 돼.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효력이, 그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는요, 아담은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거 한번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이거 안 해.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할게. 내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어기고 저거는 없다 그러고 이거는 모른다 그러고 이거는 싫다 그러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다 그러고 다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면서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 어겼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께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좋은 것만 받지 않으셨어요.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거 감당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거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나에게 좋은 일만 기대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나 이런 건 싫어요. 나 이런 거는 나는 불편해요. 나 이런 거는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간다면 여러분은 내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변에 내 복음 갖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복음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았듯이 내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 모습이 있어야 쉼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조건이 되는 그것이 먼저 있어져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일로만, 내가 편한 일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멍에 메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돼. 그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때로는 피가 나도 여러분 기도로서 다 감당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참 복음의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